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한국다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토요일이고 또 이렇게 오늘 미세먼지도 높고 밖에는 활동하기 좀 안 좋은 날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 MIP 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독교 학교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번 학기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당기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합기도회 때, 지난번 연합기도회 때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 고민상 가졌는데 더욱더 이 기도에 불꽃이 붙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많이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진도 좀 잠깐 어제 중고등학생들 서울에서 나가서 경복궁 또 역사박물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한국사를 배우면서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미션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볼 때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느낍니다. 정말 한없이 어려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돼서 점점 멋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부모님과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다는 생각해봅니다. 오늘 세미나를 강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우리 변준민 또 변준한 학생 어머니 박선혜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감사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GLCS의 그 공동체로 하나 되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로 하여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세미나 자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필요와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껏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믿음 주셔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 또한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언어없기는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마음과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복잡한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사오니 하나님께서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본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를 듣고 또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GLCS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강의를 하시는 윤미라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세미나는 사실 이제 학부모회에서 먼저 주관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이티 기도회라고 몇 년 전에 시작을 해서 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느슨해지고 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또 학부모 회장이 선출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우리가 좀 집중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이티 회가 사실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이제 MIP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Moms in Prayer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오신 강사님은 선한복자교회 윤미라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IP 학교 담당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멀리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학부모님들 모시고 또 이 IP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윤미라 권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가 조금 저희 사는 지역은 조금 멀긴 멀었어요. 조금 늦은 시간에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그 GLCS 학교에 계속해서 저희 본부의 기도 자료에 올라오거든요. 이전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하고 계시는 분들. 손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두 분이시군요. 혹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아직은 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네, 대부분이시죠.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의 저는 그 학교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는 이제 GLCS잖아요. 저는 두 아이들을 GVCS라는 학교에 보냈어요. 크리스찬 대안학교인데 지방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리더가 아니고 비전을 갖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곳을 두 군데를 보냈고 은성과 문경에 있는 학교를 보냈고 지금은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담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국제학교 여기도 국제학교지요. 네, 기독학교, 네, 기독국제학교 이제 그런 저희 학교도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담당을 맡게 됐고요. 저는 선한복자교회 감리교회예요.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감리교회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산의 이 GLCS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희 기도 달력에 보면 매달 기도 달력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GLCS 기도가 늘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늘 보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서 친근감이 되게 많이 와요. 애들 기도를 하나 듣기 때문에. 네. 기도하는 엄마들은 1984년에 시작됐어요. 네, 1984년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시작됐고요. 펀 니콜스라는 그 어떤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엄마가 아이들을 네 자녀를 두고 두 명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기존의 그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들이 핸들링이 좀 잘 되잖아요. 핸들링하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엄마들 말을 잘 듣고 엄마 품 안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미숙한 언어 체계나 아니면 왕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에 보내면서 이 엄마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제 세상 가운데에 내어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중고등학교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랑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엄마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주 후에 동일한 어떤 엄마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엄마와 같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기도의 짝으로 붙여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캐나다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분이 1985년부터 두세 명의 엄마들이 기도의 짝을 맺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모임이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지금 33년 됐어요. 2015년에 13년에 저희가 15주년을 맞았어요. 2013년에 저희가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이 15주년을 맞았고요. 그때 13년에 미국 본부에서는 30주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3년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145개국 이상 그 두세 명의 엄마가 모여서 자녀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그 기도의 열정이 지금은 145개국 이상의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일화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다녀요. 왜냐면 많은 엄마들이 외국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본부를 두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같은 학부형 엄마가 아이를 미국에 보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학교를 서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속 이제 이렇게 홈피만 들어와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이 기도하는 엄마 로고 있죠. 이 두 명의 엄마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트 안에 있는 그 모양이. 그런데 이 로고가, 기도하는 엄마들 로고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러면 되겠다. 이 학교를 정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학교면 정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 학교에 보내도 안심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학교를 보냈다는 저의 측근의 엄마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계기는 그 최복순 사모님이라고 프리셉트에 김경선 목사님의 부인이 되시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 방교와 죽전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모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을 우리나라에 이 소책자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제가 되도록이면 이 소책자를 사도록 해요. 왜냐면 이거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5,000원인데 제가 책 장사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엄마들에게 이거는 지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신청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는 엄마들 홈피에 들어가면 프리셉트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침서이기 때문에 때론 기도하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부딪힐 때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주제 성구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갓길 어귀에 지쳐 갓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물을 쏟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 주위를 보면 갓길 어귀에 지쳐 주려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오늘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학교에 오고 또 매일의 삶이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이들한테 또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도 감사가 되고요. 또 아이가 정말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부르는 그 소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고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많은 어떤 엄마와 어떤 자녀들은 정말 줄여서 기준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향하여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기도의 짝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도록 기뻐 뛰며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기도하는 엄마들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네, 프린트 나눠준 거 한번 쭉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트 3개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명 이상의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한 시간씩 모여 자녀들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심으로 모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엄마들, 할머니들, 그 누구라도 기꺼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믿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은 처음에 2-3명의 엄마들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엄마들은 2명이나 3명, 또 많게는 4명도 하는데 2-3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빠들은 뭐 하지? 여기 아빠들도 오셨잖아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엄마나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제 여성들의 모임이었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구역이나 속회나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또 여성교회나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남성교회나 이런 모임이 있는데 교회에 가서 이 기도의 방법들을 전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도를 가지고 꼭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할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들도 하고 또 남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의 원래 취지는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시간 만나서 자녀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자녀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 그쵸, 어머니 기도회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조금 있는 엄마들은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더 많은 엄마들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린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자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나아가 학교의 경영 이사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에서는 참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 기도하는 엄마들이. 그런데 그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도하는 엄마들, 이 기도의 그룹들이 있으면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이 기도하는 엄마들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저희 아이를 그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이 아이를 보내면서 학부모 모임에서 저는 이제 분당에서 왔어요, 제가. 근데 그 분당 지역에 있는 학부모 모임에서 이 기도 먼저 하시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딸이 여기는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예요. 그래서 저 총구석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이제 그 콜렉트 콜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전화가 또 엄청 나갔던 것 같아요. 매일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에 그 아이의 엄마하고 부르는 그 소리에 따라서 그
그날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 이래서 이제 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또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이게 하루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전화가 오고 매일 전화가 와서 이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어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뻤지 감사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아이가 전화 올 때마다 늘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자들을 만나서 기도하게 됐고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짝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1시간씩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그 시간이 7일, 일주일인 7이잖아요. 24시간에 7일은 몇 시간인가요? 168시간이죠.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거 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너무나 분주한 엄마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한 삶이기 때문에 그 1시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함으로 그 1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자녀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거 무엇보다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이야기하는 게 이 세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엄마들의 모임.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학교 엄마들을 만나면 이 믿음이 있는 엄마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다 기도하면서 엄마들이 다 믿음이 확신에 서서 기도는 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은 일주일에 1시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일주일에 1시간 기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저희는 이제 감리교예요. 그래서 통성 기도도 많이 하고 합심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엄마들 1시간 한 두세 명이 짝이 돼서 기도하면요 40분에서 1시간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게 철마다 그 1시간을 통해서 때마다 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무슨 옷? 기도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지나면 옷을 바꿔주잖아요. 이제 저희 딸들이 다 컸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는 대로 사주는 대로 입혀주는 대로 입던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입잖아요. 조금만 크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다 컸다고 옷을 입으면 겨울에도 얇은 여름 옷을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엄마들이 옷 이렇게 챙겨주면 잘 입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됐는데 여름 옷 입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다 크면 멋을 부린다고 그런 애들이 간혹 있을지라도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입고 봄이 되면 봄의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옷을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철철이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데 철철이 기도의 옷을 그때그때마다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인데 기도하는 엄마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기도의 깊은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정말 급하게 우리가 화사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내가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우리 딸의 상황이 우리 아들의 상황이 지금 시험을 볼 때구나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기도 모임이 바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네. 저희들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명 선언문이고요. 비전 선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뭐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희들의 특별한 그 사명이지요. 한국 엄마들의 특별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북한의 땅을 품고 기도해요. 아까 제가 그 최복순 사모님이 이 책의 저자고요. 처음 시작했던 분이 최복순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최복순 사모님이 그 80년도 초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감사하게 다 얘기한 건 아닌데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요. 가서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기도 모임에 갔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고 두세 명의 엄마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두세 명의 엄마들이 기도를 하는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짝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동양 그 처녀가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짝을 주고 기도를 하는데 짝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왜 혼자 있냐 이랬더니 저는 짝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내가 짝이 되어주겠다. 그럼 이제 대화를 하게 됐죠. 대화를 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그때 남한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왜 사우스, 널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그때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케이아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냐. 난 너네 나라 너무 잘한다.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알려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너희 나라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나는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에 충격이 왔대요. 정말 어디 가면 알아주지도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기도해준다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이 감사했고 감성에 복받쳐 왔다고. 그래서 정말 그 한쪽에서 너무 울었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우리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엄마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의 기도의 사명은 한국 MIT의 기도의 사명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 첫 번째,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몸소 지킨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기도는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하는 것이 기도고요. 또 기도는 노동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몸소 지킨다는 거예요. 대강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 써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도록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저희 형제, 자매, 이렇게 친척들이 다 믿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또 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보아온 바로는 엄마들의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와 나의 믿음대로 똑같이 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될 기초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믿음, 그 믿음과 똑같지는 않다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끌려고 하면 아이들이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기초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라 고백하고 또 그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물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사와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사, 경영진, 행정직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가 성경적인 가치와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가 GLCS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교와 교사와 경영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교를 위해서, 경영진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행정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지원을 하나요? 저는 아이를 믿음으로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엄마들도 분명히 믿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텐데 높은 판단력과 높은 지적인 수준으로 판단과 정죄가 너무 난무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가 참 그래서 어려웠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엄마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저렇게 저 높은 지성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의 판단을 하면서 학교를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학교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참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엄마들의 모임인 기도하는 엄마들이 저희 학교에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 기도하는 엄마들이 배우의 진을 치고 물론 비판과 정죄를 또 가지고 학교에 정말 잘하려고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좌지우지하고 또 잘하려고 학교를 좀 더 이끌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배우의 진을 치고 있는 기도하는 엄마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과정들을 저는 넉넉히 이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한 긍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위해서 격려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눈앞에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것, 기도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한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엄마들이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그냥 아침에 학교 가고 또 공부는 좀 못해도 학교 가고 밥 많이 먹고 건강하고 또 집에 와서 하루도 잠 곤하게 자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기도짝과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3명이 만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 고3이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중간고사 때가 되면 또 중간고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수학여행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엄마의 기도 제목은 늘 동일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배우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는 대안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냥 정규학교를 다녔는데 아이가 너무 말썽을 부르니까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부르더래요. 이 엄마를. 그래서 불러서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까
소개해주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잠잠히 있다가 졸업만 하면 우리 학교 졸업장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잠이 들니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엄마는 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 때만 되면 기도 때 오면 다른 엄마들은 철저히 아이들 시험을 위해서 수학여행이나 학교에 무슨 행사나 아니면 배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엄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오늘도 집에 있는 걸 보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오늘 빨리 일어나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엄마의 믿음이 대단하죠. 정말 어떤 엄마들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도 안 왔을 거고 또 어떤 엄마들 같으면 기도하는 것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가 합심 기도예요. 합심하고 동의하는 기도예요. 합심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들은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 정말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 때 되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때 되면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아이들. 내 아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텐데 이 엄마에게는 이런 기도마저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지금 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여 기진한 그래서 정말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자녀가 과도한 짐이 되어서 쓰러져 지쳐있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엄마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붙잡아줘서 일으켜줘서 그 엄마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하잖아요. 그죠? 생명을 걸고 전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 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렇게 저 말을 듣다가 내 주위에 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엄마가 있으면 여러분 손을 내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자녀라는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저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잠깐만 저희 갖고 와서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요, 이건 제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그 특별한 방법과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화식 합심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그 공예배에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대화식 합심 기도에서 이제 켰습니다. 네, 말씀 기도고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 대화식 합심기도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화식 합심기도는 내가 먼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같은 짝 엄마가 내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합심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거는 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합심기도인데요. 동의기도는 또 합심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이따가 저희가 이제 시범을 이 뒤에 뒷부분에 나올 텐데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을 같이 동의해 주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그 예를 보면 아이들이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 이제 중보기도 그 제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 저희 딸이 혜연인데요. 얘는 좀 못해요. 기도는 공부는 좀 못했는데 혜연이가 오늘 요번에 시험을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때 80점을 맞았는데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 엄마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가 정말 공부가 좀 안 되는 애예요. 얘가 지난번에는 40점을 맞았는데 이 엄마가 80점 맞았다고 이번엔 100점 맞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해요. 그럼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아이는 비록 40점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이 엄마는 80점 맞았으니까 당연히 100점 맞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을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혜연이가 지난번에는 8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더 노력하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100점을 맞게 해주세요. 이것이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동의기도예요. 얼마 전에 옛날에 같이 기도했던 엄마 같이 이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엄마의 남편은 계속해서 이 진급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되고 그래서 남편도 이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기도짝 엄마의 남편은 진급이 되게 생각지도 못할 때는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점심을 사겠다고 기도짝들이니까 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서 먹어줘야 될까요? 기분 나빠서 안 가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서 먹어줘야 되죠.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동의가 되는 건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동의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동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참 많이 힘들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그냥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혼자 기도했죠. 그게 익숙했던 건데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래? 이것도 쉽지 않겠네? 그런데 마음을 또 같이 하래? 근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실은 합심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엄마들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집중을 정말 해요, 이제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 있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합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심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래서 합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동의까지 하라고 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네, 동의까지 하라고 그래? 참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한두 번 했다가 나는 이게 적성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무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3개월에서 6개월만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너무나 귀한 기도의 툴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의 4단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복음주의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말씀으로 찬양하고 또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 기도고요. 복음주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복음주의 기도인데 요즘에는 두세 명이 만나면 교회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명이 뭐 성경 공부한다, 기도한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긴장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왜 수요일 날 제가 수원 영통에 있는 학교에 국제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 신앙 고백이 42페이지에 이 소책자 42페이지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제 공교육이 아니니까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학교는 들어갈 때 11가지의 서류 제출서류가 있었어요. 제출서류가 있었고 그 중에 책을
뭐 독감도 써고 신앙간증문도 있고 뭐 남편 뭐 신앙간증문도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담임 목사님의 도장을 가져가도 오는 게 있어요.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근데 저희 기독자 중에 한 엄마가 그 교인은 아니었는데 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면서 가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한테 받으려고 이제 시작했던 엄마인데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는 엄마들. 또 지난번에 갔더니 성당 다니는 엄마인데 학교가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을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오신 엄마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엄마들인데 자녀들한테 특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엄마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같이 큰 글씨가 있거든요. 또 자세한 글씨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고 큰 글씨로 같이 신앙 고백을 읽고 같이 기도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책이 구입이 가능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내 기도짝 중에 기도짝을 만났는데 믿음이 별로 없고 또 신앙을 처음 시작한 것 같고 또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구입해서 그 엄마와 같이 읽고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읽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도의 사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단계가 있습니다.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은 사실은 우리들은 곡조 있는 찬양만 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면 항상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은 예배 전에 하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하는데 먼저 예배 시간에 시작 전에 하죠. 그런데 찬양이 저희는 곡조가 있는 찬양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참 새롭기도 하고 또 처음에 시작하면 힘들기도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 제일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도전이 돼요. 만일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고백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백의 시간에는 침묵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있고요. 중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MI 기도의 그 방법과 형식은 새롭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익숙하게 하려면 새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모범주의적이고 말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눠준 그 프린트 중에 프린트를 한번 쭉 보시면 네 번째 기도일지 있죠. 기도일지에 보면 여기 기도 형식이 이제 이 기도일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엄마들이 이 기도 방법이 어떤 면에서도 유익하냐면 기도 리더의 기도 그 방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중보가 있어요. 이 틀 안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바뀌죠.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감사 제목도 틀리고 중보 기도 제목도 틀리고 또 찬양을 보면 찬양도 틀려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성국 기도 말씀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영역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비전 선포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이 비전 선포 기도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 2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나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죠. 계신 그 파란 옷 입고 계신 분 어떤 도전을 주시나요? 네. 그 뒤에 계신 분 이쪽에 네, 지금 접어오시고 계신 분. 그 옆에 있는 분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뒤에 계신 분은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 맨 끝에 계신 분 한 분만.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연인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 적극적인 기도를 하되 삶의 한 방식으로 솔선수범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어떤 리더가 아니라요. 뭔가를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주도권이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한 주도권을 제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일곱 번째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를 내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이거는 퍼니쿠스 여사가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어떤 분이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 스텝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책을 읽었대요. 이제 책을 이 퍼니쿠스 여사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있더래요. 이 책이 있어서 그냥 너무 조금해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이 비전 선포 기도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비전 선포 기도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셨던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고, 또 기도가 나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있도록 그 엄마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와 함께 같이 스텝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어떤 도전을 주시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분들은 눈물로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나에게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7가지의 모든 그 비전이, 기도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 6주 과정을 이제 잠깐 기도하는 엄마들 지금까지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6주 과정이 있고, 6주 과정을 하기 힘들면 3주 과정을 해요. 그래서 찬양과 처음에 하나님 알아가기, 그 다음에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해보기, 이렇게 해서 6주 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GLCS에 두 번인가 하는 성만희 권사님이 오셔서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번 그냥 이렇게 소개만 받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혹시 일산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6주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 6주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사실 찬양하는 거, 고백하는 거, 감사, 중복 이거 뭐 다 알지. 이걸 뭐 6주까지 하지만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이 감사하는 것이 이거구나. 중보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매팀이 지금 아까 두세 엄마들이 하고 있다고 손을 드셨고 많은 엄마들이 이제 그 하는 엄마들한테 소리를 들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일일 세미나로 이렇게 소개만 받지만 또 일산 이 GLCS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이 소개하시면 이제 3주나 6주 훈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또 자세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방법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GSIS라고 수원에 있는 수원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수요일날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학교도 3년째 이 일일 세미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학부모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서. 그런데 그 학교에 엄마들이 참 많은 엄마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위에 6주 세미나 하는 데가 많으니까 엄마들이 주위에 소문을 듣고 가서 세미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일일 세미나 하고 기도하다가 6주 세미나를 받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GLCS에서나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주변에서도 하는 그 6주 세미나나 3주 세미나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고요. 이걸 하면서 소개만 하고 계속해서 소개만 하고 가니까 좀 더 어떻게 좀 더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력은 없는데 PPT를 이렇게 6주 세미나 하는 그 과정을 잠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라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의 찬양, 나의 하나님 알기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말씀으로 혹시 목사님, 교장 선생님이시죠? 말씀으로 찬양을 해보시나요? 네, 하죠. 근데 정말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일반 엄마들은 말씀으로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엄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 모든 것이 녹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도 정말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픈 것들, 아픈 부분들도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이것 좀 알아주세요 라고 찬양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저희들이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또 우리의 마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으로 찬양할 때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나의 하나님 알기. 찬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깊이 있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호와 쌈마 하나님, 그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부러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갑자기 또 제가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이 찬양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말씀 찬양의 예를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에 보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 1번, 2번, 1번, 2번 있죠? 기도짝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나고 2번은 다른 기도짝의 엄마거든요. 제가 1번을 하고 여러분이 2번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채워주사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 여기에 우리가 중보도 안 들어가지요. 감사의 그 고백도 안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목자는 어떡하죠? 자기 양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일지에 보면 여기에 말씀이 있죠.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네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네요. 속성 여호와 라.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 오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여호와 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기도짝과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야말로 참 목자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했죠. 그러면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같이 아멘으로 동의기도 하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양인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목자 되신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일지에 나오는 그 말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익숙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주 세미나를 할 때 찬양 부분에 찬양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숙제를 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찬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저께는 내가 너무 몸이 막 쑤셨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개운해.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그런 찬양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이 얘가 쭉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도장을 통해서 만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12시까지죠. 12시까지인가요? 45분까지요? 그럼 일사천리로 가야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2단계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좀 그래서 데모를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한 번씩 그냥 읽어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단계 고백입니다. 고백은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하는지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고백은요,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라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죠? 저희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럴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설교를 들으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오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도자들하고 같이 이제 무슨 얘기 나오다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그 기도자들의 남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같지 않은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참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성상설과 성악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그 말씀에 입각하면 무엇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악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깨끗한데 왜 또 아이들이 무슨 죄인이야?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에 무감각해 있고 죄에 무뎌져 있어서 내가 한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가는 이때에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남들도 하는데 그게 뭐 내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나도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고백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뭐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가요? 아니죠.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다시 인터넷에서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예요. 가던 길 알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알면서 계속 가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스림을 이제 회개가 충분히 된다면 성령의 충만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될 수도 없지만요. 우리가 감사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찔린 게 있으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눈을 이렇게 슬슬
눈치를 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애들은 멀리서부터 집 문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신발을 뭐 뒤로 내동댕이 치고 막 하고 달려오잖아요. 그죠? 막 하고 달려와서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아이들인데 뭔가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정말 점수도 안 좋고 엄마한테 오늘은 찔리는 게 많고 이런 아이들은 집에 와도 엄마가 있나 두리번거리고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감사와 또 중보기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 다음에 우리가 고백되어진 우리의 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백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감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감사는 6주훈련을 하다 보면 6주훈련 교재에 그 6주훈련 교재의 제목이 기도의 열정에 불을 붙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 부분에 그 3주째 감사 부분에는 그 교재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감사하는 마음 개발하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감사는요. 펌프 아시죠? 펌프에 처음에 그 물을 조금 부어서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퍽 소리가 나요. 그리고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계속 이 펌프질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물이 어떻게 되죠? 펄펄펄 넘쳐 흐르죠. 넘쳐 나오죠. 그런 것처럼 감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감사를 많이 해보나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나요? 감사는요, 그 펌프물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개발은 그래서 개발되지 않으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데 뭔가를 자꾸 개발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처음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볼 때 한 가지,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서 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오늘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을 가야 되는데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가야 돼요. 감사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에 늦잠을 깨웠더니 신경질은 있는 대로 가네. 밥 먹고 가라고 밥을 열심히 차려놨더니 이 아이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가. 아침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기도 제목을 적으려고 하니 감사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 시간은 되니까 이제 기도 모임에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다른 엄마들이 다른 자녀들을 감사 제목을 하는 걸, 감사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가방 들고 가서 학교 가서 제 시간에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감사해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아이들 건강하지 못한 걸 보고 내 아이를 보고 건강하다는 거 감사하지 마시고 먼저 매일의 삶에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그걸 놓고 감사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6주 세미나를 했는데 20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엄마가 눈에 이렇게 딱 오셨는데 키도 조그마하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엄마가 있는데 3주째 제가 하면서 감사 제목을 100가지 써오십시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100가지는 못 쓰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결국 써오는 게 어떤 엄마들, 성의 없는 엄마들은 10가지, 겨우 10가지 써오고요. 좀 성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30가지, 50가지, 60가지까지 써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내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했던 엄마가 100가지를 써왔어요.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100가지 내용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프린트해서 갖고 다녀요. 이제 6주 세미나 할 때는 항상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청바지를 즐겨 입어서 감사합니다. 동생을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들어가요. 사실 그건 사실 감사 제목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빠졌지만 저희 기도하는 형식 중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내놓는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하는 엄마들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서도 그래서 땅밟기도 해요. 이 엄마는 학교 땅밟기도 해요. 가락동에 있는 문현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학교를 위해서 이 엄마가 처음엔 이 엄마 혼자 하다가 그 기도짝들 MIP 기도짝을 만나서 기도짝과 함께 그 학교에 땅밟기를 하고 또 땅밟기를 하더니 그 학교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학교거든요. 중학교에 이제 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그 중학교에 가서도 땅밟기를 하더니 그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또 만들도록 회동하도록 그 힘이 되고 또 이 엄마가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엄마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들의 이 기도로 충분히 자기 거가 되어서 그것을 흡수해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찬양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펌프라는 건 펌프질 할 때 처음에 감사 한두 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계속 몇 주를 지나가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뻑뻑 소리 나는 것처럼 펌프에서 뻑뻑 소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구마 땅 같은 거 보면 이게 조금 뿌리를 잡아당기면 밑에 땅 열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처럼 감사의 제목들도 우리의 삶에 땅속에 묻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잡아 뽑아내지 않으면 그냥 이건 뭘까? 풀일까? 이러고 말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감사의 제목들을 그때그때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감사와 찬양은 틀려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찬양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이제 기도자들과 기도할 때 감사 제목을 두세 가지를 적어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범사회가 아니라 범사회, 그러니까 그 한 단편적인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 엄마한테 감사 제목을 좀 적어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스프링 콘서트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데니얼이 스프링 콘서트가 있을 때 오케스트라 친구들과 선배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기도자 엄마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저희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할 때 늘 아멘을 해요. 그 기도 상대장 엄마가 기도하면 저희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 그 상대 엄마가 같이 또 아멘으로 동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니얼이 스프링 콘서트 오케스트라에서 친구 선배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엄마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저도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니얼이 최근에 음식을 먹는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식욕 주시고 소화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동의하지 못하는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많이 먹는데 뭘 감사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 텐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동의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죠? 데니얼이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영양 부분이 골고루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게 해주셔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성장의 기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밑에 것도 살짝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감사는 저희들이 범사에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든 기도가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저가 가장 유익을 많이 누렸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나의 언어에 한계가 있고 나의 사고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들이 아들을 바라볼 때 많이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있고 내가 말하는 그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많이 배우셨어도 박사, 석사를 하셨어도 전문가이셔도 항상 아버지나 엄마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쓰는 언어에 한계가 있고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고의 그 시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라보는 부분만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항상 이 손잡이 부분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라보고 나의 언어도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이 아이를 향한 언어가. 그런데 이 학신기도, 짝기도, 동의기도를 2-3명의 엄마들이 하잖아요. 저는 2명보다는 3명이 좋고 4명까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면 나는 내가 항상 바라보는 부분이 이 손잡이 부분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같이 짝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엄마는 이 아이의 윗부분을 바라봐줘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을 바라봐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방법은 결국은 중보기도이기도 해요.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명의 기도의 엄마가 위에도 보고 이 옆에 측면도 봤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엄마는 이 밑부분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끼리 비유도 해요. 코끼리는 조그만 벌레가 바라봤을 때 코끼리는 거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조그만 그 벌레들은 코를 바라보는, 코만 보고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벌레도 있을 거고, 그 코끼리에서 기생하는 벌레들은 또 어떤 거는 다리에만 붙어 살다가 다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전체적인 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짝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아이도 또 내 기도짝의 그 아이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항상 나의 언어와 나의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기도이기도 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엄마들의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변해서 가게 돼요. 그리고 가정이 변하는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100가지 감사기도 제목 했던 엄마는요,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도 가져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도 갔지만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도 가져요. 그 남편이 열심히 믿지 않아요. 같이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고 또 나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남편들도 있고 같이 동역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기도에 그래서 감사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감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4단계는 중보입니다. 중보에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또 중보기도는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답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는지 명령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지 그러셨어요. 네. 여기를 볼까요? 네. 4단계 중보. 중보는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마음으로 또 그 중보기도의 내 친구의 그 특성, 그 심정들을 헤아리면서 하는 게 바로 중보예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시절에 예수님의 시절에 흙집이었잖아요. 흙집이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정도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흙집인데 천정이 있었다면 그 천정을 뜯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심정, 네 사람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친구라고는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근데 그 한 사람,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합심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친구를 살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집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그 한 사람을 올려서 지붕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지붕을 뜯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원성과 원망과 그 비판의 소리를 감내했을 거고 그리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혼나면 어떡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장애들을 극복하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가는데 성공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보고 고쳐준다고 하지 않고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중보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그런 마음인 거죠. 4사람의 마음, 합심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6주훈련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중보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사단의 계계가 물리치기 위해서 사단의 계계를 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를 할 때 어떻게 중보를 하냐면 말씀으로 하죠. 말씀으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엄마들이 기도해 주는 것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말씀 아시나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 과부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부류였잖아요. 그러니 과부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재판관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들어주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귀찮아서 저 여인의 말을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구했거든요. 결국은 주님께서도 그래서 하물며 그런지언데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대하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면 처음에 엄마들이 애가 둘 있고 셋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는데 한 번에 한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학년 있고 3학년 있다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5학년은 5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영역별로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예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또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이 성품이 어떤 애는 급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너무 만만한 애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 아이의 그 성품이 정말 답답하고 어떨 때는 이 너무나 급한 아이는 또 그 문제로 가지고 아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들죠. 걱정과 염려가 죄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성품을 위해서도 또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관계를 맺을 때 선생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때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기질적인 면, 또 육체적인 면, 또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교직원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자를 만나게 되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가 있어요. 대화식 동의 기도의 예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성부기도가 있고요. 이제 이 성부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성부기도는 성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 있죠. 기도 일지에 보면 중보기도 부분에 성부기도, 중보기도 부분에 성부기도가 나와요. 거기 성부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이 성부기도고요. 성부확장기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밑에 밑줄이 있죠. 그러면 나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혜연이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혜연이를 알듯이 혜연이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게 성부기도고요. 이 성부기도가 그 다음에 발전하는 성부확장기도가 돼요. 성부확장기도가 되면 여기가 성부확장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부확장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 이 아이가 모든 악의를 버리고 긍휼함을 가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부확장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이 아이의 정말 정말 이 아이가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영적인 면, 또 신체적인 면, 기질적인 면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중보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중보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저희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고백을 하고 감사제 보고 찾아와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여인이 되고 갑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음이 바쁘니까 여기에 학교 교사 기도가 있죠. 우리가 주님 믿음의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마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학교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교직원을 위해서, 학교의 주요 사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아까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저희 학교도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죄와 비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합심하면서 기도를 내어놓게 돼요.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식으로 합심기도를 하죠. 대화식으로 합심기도를 하고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학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성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눈물 나지 않았던 부분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통성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혜원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눈물이 안 나오고 기도 제목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다른 엄마가 혜원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교직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눠준 그 한국 MIT 기도 달력이 있어요. 그 기도 달력을 여기도 보니까 학교에 그 MIT 기도 달력이 있더라. 기도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기 보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도가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희들도 기도 달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읽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오늘이 토요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 것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 MIP로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GLCS에도 있고요. 또 GBCS도 나오고요. 일산 지역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지역들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안에 있는 기도하는 엄마들의 그 모임들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로 저희들 기도할 때 매번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않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리더가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쭉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일지가 혹시 여기 준비 안 돼 있나요? 이 기도 일지 책이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기도 일지가 한 24주 정도 혹시 갖고 오셨어요? 네, 24주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기도 일지가 이 기도 일지 지금 이것이 어느 날은 라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 뭐 찌듯게는 뭐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3권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4권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 1권, 2권, 3권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둘이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칸이 2개라서 하나 하고 또 나중에 또 기도 모임할 때 또 가져가서 옆에 칸을 했는데 참 잘못했던 거였어요. 지금은 저가 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마다 큰애, 작은애 이름이 틀린데 큰애 이름 따로, 작은애 이름 따로 해서 여기다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계속 적잖아요. 나중에는 이거 지나보니까 5년 전, 6년 전 이 기도 제목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새롭고 그리고 왜 아기 수첩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아기 수첩을 아기 수첩보다 더 귀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여기 있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 여기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엄마의 마음을 애타게도 했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었고 때로는 여기에 아이가 작은 것인데도 엄마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제목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권, 2권, 3권인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딸이 시집갈 때 이거를 꼭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자녀에게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기도의 유산이 되고 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꼭 기도자들과 만나서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또 그 학급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학교의 그 경영진과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또 행정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짝을 못 정했다면 짝이 없어서 난 못해야 하면 여기에 오신 아버님들이 계시네요. 저가 아는 그 목사님 부부는 사실 또 그 목사님 그 가정의 그 아이들 또 나가기는 좀 그런 또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부 두 분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사모님만 하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신데요. 준비해서 빨리 하자고 이렇게 퇴근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꼭 옳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툴이기도 하고요. 이 툴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철마다 때마다 기도의 옷을 입혀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이 아이에게 입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GLCS에 제가 좀 마음은 바쁘고 마음은 빨리 할 거 너무 많고 또 시간은 제한돼서 좀 두서없이 했는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정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GLCS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MIP 이 기도 사역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 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비춰가면서 하는 이 전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의 사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 선생님들까지도 정말 이런 기도의 모임, 기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좀 불이 당겨지고 하나로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지로 믿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우리 화문다 세미나 때마다 간단하게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 교수님께서 오늘 함께 할 수 없어서 부센터장으로 계시는 주영이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말씀에 대해서 공지해 광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5분 이내로 끝나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원부터 이제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첫 시작했습니다. 학부모회의 한 팀 중에, 학부모 활동 중 하나로 GLCS 정보팀이 꾸려졌는데, 정보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진로와 진학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가공까지는 아니고 좀 분류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이제 공유를 하려고 네이버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가다가 작년에 진로진학 정보센터와 그다음 커리큘럼위원회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이거 이 모양을 좀 더 많이 다듬고 내용들을 많이 좀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퓨처 클래스 학생들 중에 11학년, 12학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업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저희만 갖고 있다가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보자. 그래서 그런 확대 논의를 하면서 시기가 언제가 좋고 어떤 범위로 오픈할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오픈하기로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혹시
제목이 그랜드 오픈인데 혹시나 밖에 뭐 경품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네, 경품은 없습니다. 네, 경품은 이제 따라오시면 이제 제가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GSS 진로진학 정보센터의 그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께 활짝 열겠다는 겁니다. 살짝이 아니고 활짝 열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여냐? 5월 1일 주일 밤부터 5월부터 소식지에도 나갈 건데 주일 스토리에도 나갈 건데 5월 1일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어디서 이거 GSS 진로진학 정보센터 찾을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기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카페 기본 주소에다가 GSS 인포라고 키워드만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주소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페, 반드시 이 카페가 들어간 이 검색 창에서 검색 줄에서 GSS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 저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GSS 진로진학 정보센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클릭해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누가 이제 가입할 수 있냐 하면 모두입니다. GSS 관련된 학부모님들, 퓨처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이르기까지 GSS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환영입니다. 제일 먼저 하려면 누구나 기본이겠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 되겠고, 카페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이제 카페 지기가 이제 세미누에 입장할 수 있고, 카페에 게시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게시판들의 게시글들 열람하면서 댓글이나 답글을 달아주는 분들이 여러 카페 회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을 통해서 소중한 정보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데, 펌이라는 그 무작정 남액을 퍼나르기 그런 건 좀 사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은 지적재산권과도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살짝 가공도 하시고, 무조건 그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 아이와 직접 관련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겠구나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게시글에다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크게 각자의 여러 가지 패밀리들의 종류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직업 카테고리에 도움되는 어떤 정보를 포스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난번 학교에서 안내문이 나갔을 겁니다. 학부모 직업군 조사한다는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그 직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GSS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놈이 커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까라는 거에 있어서 일종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 아빠의 직업은 내 친구와 내 후배 엄마 아빠의 직업은 무엇이지,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따끈따끈한 정보로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째, 현재 가장 활동적인, 가장 왕성한 주체가 되는 11학년, 12학년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직업군이 8가지 현대 직업군이 올라가 있는데, 자기의 직업 목표에 대해서 수집하고 가공하는 정보들을 정리하는 그런 가장 주체가 되는 그 역할들이고, 그렇죠. 7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는 아직까지 자기 직업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을 텐데, 형들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직업군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직업 목표를 가져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동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직업과 그 일터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이 직업은 우리 학생들의 그 진로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퓨처 선배들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보고 자기도 자극받고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GSC에서 진로진학 선고센터를 꾸려가는 데 여러 이제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네 분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5분이 활동을 해주시고 있고 부처교사들 전부가 같이 여기 멤버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센터장, 특별 도우미로 유선 선생님하고 정관 간사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첫 화면입니다. 이게 진로진학 선고센터라고 타이틀을 걸었고 보통은 흔한 카페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메뉴 이 레프트 쪽에 메뉴들이 모여있는데 그 레프트를 이제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8가지 직업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실제 12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본인들이 정해서 이름대로 게시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기타 진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쪽에 그 화학연구원에 관련된 게시판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 안에 내부적으로 6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나머지 8개의 직업 종류별로 다 동일합니다. 이런 구조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6가지의 계속 게시판이 나오고, 그 중에서 직업정보라는 게시판을 돌리면은 유대인 학생과 소나의 학생이 올린 또 화학연구원과 관련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런 게시글을 보면서 자기가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분야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같이 포스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학생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자, 그런 격려의 글을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1일 날 오픈하니까 그 전에 카페가 신청을 안 받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일 날부터 카페 지기가 한 분씩 이제 승인 요청에 신청에 대해서 이제 카페 회원으로 수락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따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저 대포 수준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미팅을 가지면서 연구하고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떤 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게 되고 또 공유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준비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임은, 전체 모임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초등 선생님들은 영어 레벨별로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레벨 1부터 6까지 나누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궁금하신 레벨을 학생 중에 혼자가 있다면 하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레벨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영어 레벨 수업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없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설명을 좀 듣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학부모님 도와줘야 할 부분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 부모님께서는 영어 레벨 모임 위해서 각 반별로 가시면 되겠고, 중고등 학생 학부모님들은 교류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한국사 세미나 별칭 모임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